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감사 예배에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성탄절이 올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내용은 천군 천사들, 목자들, 여러 가지 배경과 환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본문 내용의 핵심은 모두가 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 수준 안에서도 영원한 대속의 은혜의 조건에 걸맞는 사람 대상이, 그 재물의 대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첫째, 죄가 없어야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함축하고 함의하며 그 의미를 대신할 수 있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 안으로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희생되지 않고서는 영원한 죄를 사할 수 있는 영원한 대속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자리에 세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이지만 그 구원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은혜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통용되고 약속의 증거가 결과로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의 인식이 분명히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복음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내게 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보면은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물론 온 백성에게 맞죠. 그러나 오늘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결과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함께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누리고 산다라고 한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었나 보니까 첫째,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선포가 됐다 이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자를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장소는 지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가까운 곳에 양에게 풀을 뜯어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지경, 근접한 곳에 목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는 선포를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의 대상으로 삼으셨을까?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목자 출신이었고 다윗 왕도 어렸을 때 양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는 목자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목자들에게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대상자가 아닌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구별하고 있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 우선순위고 사회 가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거기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대상자들이 바로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멸시의 대상이 됐었고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그런 대상자들, 약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먼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 목자들은 사회에 상처와 아픔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천한 대상으로 여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마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고 취하지만 저하고도 가까웠던 목사 중에 한 사람도 무언가 힘들고 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 목사들은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있고 큰 교회 큰 목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대되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고,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그분이 사역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전하는 목사로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상처와 멸시를 받았던 그런 천한자들에 이르기까지 해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천사와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자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환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여 찾아 나아간 것은 목자들 스스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게 한 것은 그들의 선택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밤에 지키고 이 양들을 지키고 누가 훔쳐갈지 또는 그 맹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목자들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그 환경을 뒤로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과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와 반응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비록 비천한 곳에 양을 쳤던 저들이었지만 주의를 구별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그들의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의 대상자로 정하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보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들이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두 번째로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었는가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나 형태나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목자들이 느낄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비춰지는 믿어지는 대상자를 전달자로 목자들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상의 목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끄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가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의식 속에 깨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되고 참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그들을 목자들이 주의 사자로 인정한 것과 같이 오늘 삶의 현장 속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모습답게 나를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일하심의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여기에서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그 과정 속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런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보면은 이 목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고 알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먼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다가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니까 이제 6개월 이전에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사가랴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믿지 않는 그에게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그 증거로 침례 요한을 낳게 되면 다시 말을 하고 듣게 되어지는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견하는 놀라운 그 사전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 구원자로 나실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목자에게 오늘 전하는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회막을 세웠어요. 그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회막만 세우는 어떤 건물의 모습으로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막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실존적인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역대하 5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한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히 임재하셨다. 에스겔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10장 이후를 보게 되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보이지 않다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소망 은혜의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긴장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나? 천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와 천사가 나타남은 목자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고 긴장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제1성으로 천사가 말을 전한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느낄 수 있는 감성과 어떠한 상황을 인지하는 인지력과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것에 가장 쉽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전하면서 참 구주가 나셨다.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내가 안고 있는 문제와 나의 한계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나에게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내가 느낄 수 있고 인지하고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너의 주인과 왕이라고 한다면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워해야 될 이유 없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실제 누리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전되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사실을 하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구주로서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변화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념하는 아기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 그것은 복음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고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지식적인 기억과 상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의 모습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복음이 실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반응이 반드시 내 삶의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되어야 예수님이 복음을 누리는 자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응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너희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는 유대 베들레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쳤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명칭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구주,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주라고 예수님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칭받은 예수님의 어떤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은 구주다, 세이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문제와 안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구주 대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출세 성공을 세상에서 다 얻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의 복음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명칭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높이고 인정하고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높이고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도구,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얘기는 매년 성탄절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명칭 세 번째는 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니까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RD 소문자 LORD 로드라고 자기 남편을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로드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주를 대문자 LORD 로드로 표현을 해서 예수님은 주 곧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그런 명칭이 바로 주인 주자 로드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몬교와 여호와 증인은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포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깨닫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믿음의 결과적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실제적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머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자로 나를 주셔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명칭 예수님은 나의 주 로드 그 절대적인 그 예수님의 호칭의 의미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제시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가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없으니 성경에 첨가한 그 말이 돼서는 되겠어요. 목자들의 의지를 이끌어내가는 천사들의 지시가 원래는 없었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렇다면 목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천사들의 어떠한 그 복음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경배하러 가자라고 하는 그들의 찾아감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자기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징표를 줬어요. 벙어리가 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도 징표를 줬어요. 믿지 못해서라기보다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엘리사벳이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잉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잖아요. 징표를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줬다라고 해요. 그 징표는 네가 지금 몸에 잉태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몸을 통해서 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핵심을 이루기 위한 징표로 엘리사벳의 잉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에게는 어떤 징표를 줬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징표를 줬어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아기가 나면 강보의 그 천으로 된 그 강보의 그 팔과 다리를 이렇게 묶는 그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기들이 이 팔과 발을 몸이 다치지 않도록 강보로 이렇게 감싸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기가 구유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리니 그랬어요. 그럼 왜 아기들이 수없이 그 엄마의 그 품 속에 있다거나 아니면 그 누워 있는 자리 옆에 놓였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징표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징표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하게 태어난 아기를 구유 말이 먹는 그 사료가 담겨져 있는 구유 속에 아기를 놓지를 않죠. 잘 곳이 없어서 말 구유를 빌려서 잤던 마리아와 요셉의 그 환경들 속에 말 구유는 아기가 보채거나 움직이는 데에 말 구유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말 구유의 모습은 징표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천사들이 징표로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와 같은 나. 다른 사람에게는 가서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말과 행실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말구유와 같은 나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가 구유와 같은 내 곳에
들어오신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천사가 징표로 말구유를 얘기한 것과 같이 박대민과 송호섭과 정윤이에게 담겨져 있는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다가섬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알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우리는 구유와 같은 존재 아닌가요? 증표. 수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들을 수 없는 복음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변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비천하고 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못나고 약한 우리의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바로 내 안에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누리고 사는 은혜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복음의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에 보니까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궁극적인 결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모습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결과적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주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그 목적의 결과물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복음으로 나타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기승전결의 끝은 복음으로 사는 변화. 그 복음이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나의 주인과 왕으로서 예수님으로 사는 실제적 변화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복음의 열매와 결실을 누리는 그 삶.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의 삶으로 이끄시는 목적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 안에 성취되는 은혜의 삶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이후에 계속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이 뭐냐? 기승전결은 성령으로 사라지는 주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작은 교회 목사가 전하는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단순히 목사 한 사람 은혜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그 목적이 그것이기에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의 삶을 우리가 실제하고 있지 않고서는 내가 어찌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으며 복음을 누리며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으며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실수를 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핑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1대1의 여러분과의 관계지 그 안에 목사가 개입이 돼서 그걸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찌 그걸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모세의 영광까지도 눈이 부시워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의 빛나는 영광이었다라고 한다면 율법 이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그 은혜의 법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축복의 대상자로 은혜의 대상자로 우리를 삼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이후를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중요하죠. 핵심이죠. 본질이죠. 그런데 그것의 결과적 산물은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를 반드시 결과물로 누리는 변화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율법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만 강조하고 있는 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된 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새 언약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 한 가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는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한 번의 제사.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희생이 무색하지 않도록 성령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또 십자가의 희생이 부활의 생명이 성령으로 성전된 내 안에 오심이 결코 주님과 어색한 그런 만남의 소통의 그런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깊은 만남 대화가 이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후반에 계속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드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첫째, 복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두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복음의 주인공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복음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목적의 결과적 삶은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성탄절을 대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복음의 주인 되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복음 안에서 나의 관심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의 관계로 이어가는 복음을 누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탄은 복음의 목적인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산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